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바르고 옳고 좋은 것인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머뭇거리거나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까 하다가 유튜브 썸네일에 제목이 올라가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검색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검색되면 이단 아니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 혹시 이단과 연결되어서 생각되어져서 그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혹시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었나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없는데 제가 왜 이것을 꼭 집어서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지만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읽었던 2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요 조금은 불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옳은가?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당신은 어떤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 풍족하고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 있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요 감사가 되고 넘쳐나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은 문제들, 분쟁들, 다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실망할 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고린도 교회에는요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같은 뜻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같은 말 해야 하고 같은 뜻 가운데 있어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요 근로의 지편에 무언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분쟁이 있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누군가는 바울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아니야 누군가는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누군가는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인데요, 이 교회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한 이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 뒤에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군가는 게바를 따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일 하나 주어서 맡긴 일꾼들에 불과해.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대단해 보여? 그들이 하는 말이 놀라워 보여? 근데 그거 뭐냐면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너 씨앗 심어 하면 씨앗 심는 사람이고, 야, 너는 물 좀 줘 그러면 물 좀 주는 사람이야.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예요. 고린도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게바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누구보다요 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 일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5장에서는 음행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법정에요 교회의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송사하는 것, 법정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임박한 재림사상과 금욕주의 때문에 결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서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바울을 향해서, 야, 너 사도 맞아?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성령의 은사. 13장에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져놓고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야, 고린도 교회 너희는 사랑이 없어. 너희는 지금 사랑 없이 행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부활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논쟁하고 있는, 많은 것들로 다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문제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야, 진짜 각각의 교회들에 있을 법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 교회에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뭔가 교회의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고린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같아 보이시나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가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교회야. 너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야. 너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여러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다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러왔습니다. 때로는 실망하였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문제들에 대하여 열거하기에 숨이 찰 지경인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음을 소식을 전하였고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하나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편지의 첫머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타이틀을 달았다고 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예배의 공간이고 우린 교회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사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육신이 특정한 교회라 부르는 건물인 교회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과 선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요, 제각각 자기 교회의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분명해야 한 모든 교회가 동일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따라 추종하며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여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요,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때도 많이 묻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미 거룩하여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교회가 어떤 대단한 사업을 해서, 교회가 어떤 사랑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정말 교회가 정직하여서 깨끗해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얼룩졌다고 하여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 안에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우리 성도님 부르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막 다르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말 안에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 성도라는 호칭 안에 우리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 한 분 한 분이 성도님이세요. 우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구별되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 헬라어는요, 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청함을 받은, 지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초대받은.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요, 거룩한 사람으로 지명받았다, 거룩한 사람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요,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우리로 분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주, 우리의 주로 분리함과 동시에 그 모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나 너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른 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는 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름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교회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고 거룩하여 진 교회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무엇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 불렀을까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미완성인 것 같은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완성되려면 아직 한참 먼 교회처럼 보입니다. 거룩하여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미완성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내 삶에 매몰돼 가지고요, 그냥 내 의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할 만하거든 내가 하고, 안 될 것 같을 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니어와 같은 존재를 그저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미완성인 것 같은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렀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미완성이어도 괜찮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정도의 문제 하나 못 덮겠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의 내 삶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타협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할 때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 이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편지의 첫 번째에 있는 이 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요,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와,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친구라고 막 칭찬하는 거야. 그 마음이 엄청 찔리지 않나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막 칭찬해주면요, 마음에 찔려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요, 교만해질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되게 부끄럽고 찔려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마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이 글이 읽어졌을 때 우리를 향해서, 야, 바울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 바울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를 부르면서 어떻게 불러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줄 때에 아마 마음에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싸우고 있는데, 거룩함이라 할 만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이 우리를 부른다고? 어쩌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정죄받은 것 때문에 충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연시켜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름이었고 초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요, 그냥 한번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야,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는 바울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교회야, 너는 나의 교회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 교회에 대한 비판 안 해봤겠습니까? 교회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교회 또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때로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비판을 넘어 비난을 쏟아내는 비난만 가득한 글과 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마치 은사만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떠오릅니다. 많은 것들이 풍부하고 많은 것들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저 다툼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도요,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저 달력이 적혀있고 우리가 무언가 쓸 때 2026년이라고 쓰는 그런 때만 적어봤지, 우리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 엄청난 시간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교회들에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라고 말하면서 말하였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지만, 그렇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거룩을 향해 싸우고 있는가? 내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여지도록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나는 오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준 그 하나님, 이미 거룩한 존재,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중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음행한 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우상에게 바친 재물, 사도의 권리, 우상 숭배하는 일,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많은 것들이 풍부하고 넘쳐났지만 사랑이 없는, 바울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쩌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교회들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얼룩지고 더럽고 때가 많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우리는 거룩을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 죄 없는 상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속하였다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결 없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요,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합니까? 저는 거룩합니다. 왜? 저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에 보면요,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지고, 거룩하여 지고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거룩함에 속하여 있는 것과 이제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룩한 존재지만 날마다 더욱 거룩해져야 할, 날마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이루어가야 할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냥 불러놓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먼저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에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선이고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완전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예배드릴 공간도 생기고 뭔가 조직된 교회로 세워져 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 있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구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